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측량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자들 측량받는 데 있어서 어느 기준까지 측량받아서 합격선에 이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측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측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측량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무엇을 측량할까? 집을 지으려면 땅 경계선을 측량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 또한 땅의 분쟁 때문에 네 땅이다 내 땅이다 할 때 또한 측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측량이 땅의 경계선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측량하라는 것을 볼 때 성전, 제단, 곧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측량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탈락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측량해서 그 측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이런 그 말씀을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참 성경 말씀을 배열을 바라보면 기가 막힌 겁니다. 10장에서는 우리들의 신앙을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고발했다? 물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바라보면 아시아 7교회를 들어서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고발한 내용을 다뤄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볼 때 그러면 이 3장 고발된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낱낱이 인의 재앙과 아울러서 나팔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들 신앙이 바로 이것이다. 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뭔가 잘못되었다. 한참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갈아 뒤엎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인의 재앙부터 그 다음 나팔 재앙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 나팔 재앙까지 바라봤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과거에는 이것이 내 기준에는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인 것으로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그 객관적인 개념이 계시록 그 말씀을 보니까 다 그게 거짓이었다. 허황된 것이었다. 우리들의 신앙. 이걸 갈아 뒤엎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전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10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았을 때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쳤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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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아멘 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의 삶, 그게 바로 배에는 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입에서는 달았지만은 배에서는 쓰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배에서 쓴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대가 되고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전 시간 짤막하게 보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오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신앙을 측량해 보았을 때에 그 가식적이고 거칠애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고 어떤 위장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잘못된 우리들의 신앙을 이제 측량하라는 겁니다. 너희 신앙이 과연 하늘 보시기에 올바르게 그 측량 안에 제대로 사이즈에 맞게 들어왔느냐는 것이죠.
그 사이즈에 맞지 않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측량하다 보면 남의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고 내 땅이 또 남의 땅이 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남의 땅이 내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측량하고 보니까 내 땅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남의 땅에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측량해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측량하면 할수록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내 땅이고 네 땅이고 확실하게 구분, 경계선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측량하는 나의 모습, 그래서 나의 측량된 모습 속에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정확하게 그 경계선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했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그 경계선에서 벗어나서 남의 땅, 세상에 향해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측량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 11장 말씀을 바라보니까 10장에서는 우리들의 가식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을 고발했다면 11장에서는 이제 우리 중심에 대해서 너가 진짜 백이신자로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틀 안에, 경계선 안에 있느냐, 그게 달리 표현하면 말씀 그 틀 안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우리에게 또 비춰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비춰준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측량하고 끝나면 이제 우리 3절부터 또 6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 보면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증인의 권능에 대해서 나오는 그 말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이제 청산하라 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가식적으로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겉모습으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이게 인해재앙 첫 번째 때에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또 청산하라는 겁니다. 청산하라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다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리라 했을 때에 나에게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소화시키며 나아가라. 그래서 거짓부렁으로 위장된 가식적인, 형식적인,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런 신앙생활 다 떨쳐버리고 진짜 되기 신자로 온전히 거듭나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배 시간 말씀을 드릴 때는 아멘 답변해놓고는 뒤로 돌아서서는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 그런 경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잘못된 뭔가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증인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권능이란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속에서 묻어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무게가 있어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가 증인된 삶 속에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것이 이제 3절부터 6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 이 성경 말씀 배열을 쭉 살펴보면 이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거기서 깨지고 부서져라. 그리고 난 후에 측량해 보는 겁니다. 얼마만큼 깨지고 부서졌는지, 그리고 깨지고 부서진 것만큼 증인의 권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 또 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측량하라.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속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한다, 종교생활 한다 라고 했을 때 종교생활은 이방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앙, 타 종교에서도 자기 신과 1:1 신앙생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타 종교가 믿는 신앙은 죽은 신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나의 신앙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선택이 아니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에 나왔는데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 집사님께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꼭 하나님을 선택해서 교회를 선택해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참 멋지게 그때 고백을 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택함받은 백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백성, 그 택함받은 백성이 뭐냐, 누구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권속들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그럴까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지금 앉아 있어. 자기 의지로 앉아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주장일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좋은 것은 취하고 손해될 만한 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은 좋은 것도 취하고 손해될 만한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만 취할 줄 알았지 손해될 것 같으면 사람들끼리 바로 그렇습니다. 상종을 안 합니다. 저 사람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면서 나에게 득이 되다 싶으면 우리가 앵겨 붙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만 저 사람과 이제는 나하고는 이제 별 그게 아니야. 이제 저 사람하고 있어 봤다고 나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를 떨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유익된 사람이 있어서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살다 보니까 좀 거치장스러운 분들이 있어.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있어. 저 사람하고 같이 해서 나에게 득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 버전 같았으면 잘라버리고 차단시켜버리고 예면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내면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과 붙어서 살기를 원한 것이지 나에게 득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과 누가 같이 붙어서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면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아닌 자기 구원에 집착된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구원에 집착된 사람은 한결같이 우리 믿음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에게 집착된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핑계대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남 탓할 것도 없고 핑계 댈 것도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 내가 다 받아들여야 돼. 나 저 인간만 없으면 진짜 신림교회 열심히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쩜 목사님 저렇게 목회를 하고 계신지 몰라.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고수들 여기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온다면 사람에게 집착된 사람, 세상 것에 관심이 있어서 나온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또한 그건 인본주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집착되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신앙의 판로가 달라진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천국을 가려면 사람에게 집착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착한 그런 우리들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원에 집착된 그런 심령들 바라보면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아까 진짜 은혜스럽게 기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또 오전 시간의 기도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자기에게 집착된 것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은 우리 이것들 주 원고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뭔지 우리가 이미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요.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알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열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5째 나팔, 6째 나팔만 바라봐도 천사를 더 증언시켜서 어떻습니까? 더 우리를 못 살게 굴고 그 결박된 악한 천사를 풀어서 더 못 살게, 더 강하게 우리를 막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누구에게? 악한 천사들에게. 이게 6째 나팔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나는 어떠하냐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살아남은 것은 우리 미니머스들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오전 시간에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이것을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그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증언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린 사람은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구원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는 우상인 겁니다. 이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백발백중 지옥에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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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명확하게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다들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은 심부름꾼이야. 그래서 기도 시간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안 해주면 하나님이 얼굴 먹칠하고 내가 먹칠한다. 우리 교회 식구들 먹칠한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윽박지르면서 하나님을 마치 종부리듯이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개념.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비위에 맞춰주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 주님이 내 손을 뻗쳐서 내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착각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모습 볼 때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면은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어떤 멸시천대받고 핍박당하고 고난 고초 고통당한 사람,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예수님, 오늘 또한 나의 예수님이라 하고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부르짖습니다. 내 아들 제발 좀 말 잘 듣게 해달라. 우리 자녀 출세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아픈 질병 고쳐달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는다고 했습니다. 해결 다 받는다고 했는데 그 해결 다 받았느냐는 것이죠. 다 받지 못하고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성경에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구원한 백성을 요한복음에 가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은 그런 자들에게 더 부한 삶을 누리게 하게 합니다 하면서 3장 5장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과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완전 딴판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었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측량하라. 측량해서 너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 제대로 들어와 있느냐 아니느냐. 테두리 밖에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단절시키고 그것을 해서 벗어나서 빨리 이 테두리 안에 측량된 그 안에 들어와라. 그 말씀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바라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울글거리는데 하나님이 측량된 그 테두리가 어디냐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경계선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할래 말래 하면서 어중간하게 말씀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측량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가 예수님을 원하기보다는 나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삶보다는 나를 위한 예수님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부인을 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느냐, 나를 위한 삶을 사느냐, 우리 한번 믿음의 식구들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답시고는 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야. 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야.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픈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들, 또한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 바라보면, 아, 제발 이것 좀 건강해 주셔서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은 빨리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빨리 낫게 해달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내가 신경 쓰기 싫다는 것이죠. 건강해 주셔서 내가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빨리 좀 해결해달라.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기도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모습 보니까 아유 하나님 이놈 자식 진짜 지질나게도 꼴통입니다. 진짜 이놈이 내 뱃속으로 난 새끼인지 진짜 해도 너무할 정도로 이놈 자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놈 제발 좀 말 좀 잘 듣게 해달라는 그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 편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다 속을 썩힌다? 제발 좀 말 잘 듣는 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되게 해달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 자기 편하려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말씀에서 그겁니다. 자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솔직히 말해서 옆에 남편이 아프다, 아내가 아프다, 부모가 아프다, 자녀가 아프다 하면 빨리 낫게 해달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프니까 신경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빨리 고쳐줘서 신경 쓰이지 않게 해달라. 나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고수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이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아픈 자를 나에게 붙여줬고, 왜 속썩인 자녀를 붙여줬고, 왜 또 좋지 못한 인간관계를 주위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었냐는 겁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문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의 신앙을 측량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측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측량하는 데 있어서 연로하신 분은 이 대학볕에 집에 갔다가 다시 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젊은 사람도 귀찮은데, 짜증나고 더운데,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가 있나, 연로하신 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다 오고 하신 그 모습 보니까 참 대단해. 이런 환경을 주신 그 모습 볼 때 차라리 나에게 젊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후딱 집에 가서 밥 먹고 집에 와서 또 오후 이 시간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처럼 이제 교회에서 식사 쭉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식사도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매주마다 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이제 어떤 코로나 터지고 난 후에 안 하다가 이제 첫 주 하다가 이제 셋째 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시간 갔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계속 했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아니다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귀찮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해서. 식사하면 귀찮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한결같이 자기중심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야.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발변 내밀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11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측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환경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좀 귀찮다 해서 하지 맙시다. 아, 괜찮아. 나에게 좋으니까 합시다. 이건 다 자기 의견, 자기 뜻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는 반신반의로 하고 있습니다. 반만 한 달 동안 반은 식사하고 반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자 하지 말자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앞에서는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반신반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측량하되 어디서? 우리 성경 말씀 제대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1절 하반절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자들, 그 자들 측량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측량하라는 것이냐? 신앙을 측량하라. 믿음을 측량하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는 좋아서 누구는 귀찮아서 하지 말자,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건 나의 신앙을 바라봤을 때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라, 우리 주님의 삶처럼 살아갑시다. 그렇게 다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고백을 다 했습니다. 섬기면서 살아야죠. 입으로는 아주 멋들어지게 1등 신자야. 근데 1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삶 속에서는 이걸 배에서 쓰다는 겁니다.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답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 사사시대 때의 영적 타락 암울한 시대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참 오늘날 우리 교회 식구들이나 모든 교인들 다들 바라봤을 때 자기 멋대로 자기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측량하라. 이게 너가 과연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그 말인 겁니다. 말씀 제목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도 자기가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성경 구절들 쭉 사용한 것을 보면 용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 것을 구분하는 걸 바라보게 되는데, 어떤 때는 이사할 때 이사 감사 예배, 어떤 때 차를 구입했을 때 차량 구입 감사 예배, 또 장례식, 결혼식, 체육대회, 이런저런 사업 신방 예배, 그리고 어떤 월삭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볼 때 구절들이 사람들의 용도에 의해서 다 해체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해체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난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합리주의, 인간적인 그런 중심으로 모든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으면은 그 말씀 속에서 어떻습니까? 잘못된 해석이 아니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이제 깨뚫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방 예배 드릴 때마다 선포된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근데 평소에 몰라.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 그 말씀이 뭐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들이 잘못된 모습 속에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왜 찔러 쪼개기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찔러 쪼개지 말고, 찔러 쪼개면 상처가 나게 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찔러서 쪼개어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거기서 치료하고 아물게 하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세워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을 용도별로 구분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용도별로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신방용으로, 장례식용으로, 결혼식용으로, 또 어떤 사업용으로 우리 예수님 이런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분위기에 맞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신방의 예배 말씀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와 용도에 따라 구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한 성경 역시 우리의 필요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귀에 검은 귀걸이다, 코에 검은 코걸이다 라고 했는데 그 잘못된 그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 그 잘못된 표현을 우리가 또 사용하고 있어. 봐라,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행하는 그 모습 보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다 믿는다면 구약의 노아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런 그 불의 심판,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변을 흐지부지하게 합니다. 답변을 섣불리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도대체 뭘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드린 자를 측량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신앙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너 진짜 그 신앙 고백 앞에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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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왜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제대로 아멘 하지 못하냐? 이걸 측량하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던지면 다들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해. 그런데 어떤 때는 얼버무려 답변을 못해. 이게 바로 측량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측량하는 것이죠. 그럼 제대로 된 신앙이 생활하면 아멘 하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것을 다들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의 손해가 되고 덕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될 것 같으면 아무런 묵비권 행사.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측량하라는 말씀 속에서.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 말씀 안에서 이 측량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타협하고 이유를 대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놓고 측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딱 세워놓고 측량하라는 겁니다. 측량했을 때 말씀 안에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측량해서 바라보니까 어떨 때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았을 때는 입에서는 달고 머리로서는 아멘 해서 누구든지 지극정성으로 다들 한결같이 답변을 해서 근데 막상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와.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어떤 선교사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삶의 운명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면 아니요, 답변을 못해. 왜 그럴까? 그걸 측량하라는 겁니다. 아니 위대한 선지자, 야 참 훌륭해. 구약의 성경 인물들 바라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또 모든 선지자들, 야 어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참 대단한 루스의 믿음. 야 우리도 본받아야 돼. 진짜 대단해 하면서 막상 그들의 삶의 운명을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면은 우리 것들 답변을 못한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장 1, 2절에서 측량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느냐는 겁니다. 아멘! 주여 저들에게도 룻과 같은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답변해놓고 저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사도들처럼, 신약의 사도들처럼 순교하는 그런 분들의 믿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위대하다고, 존경스럽다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신앙 생활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운명을 바라보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운명을 바라보니까 다 죽임을 당했네. 난 그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이 죽어서 마땅할 이 죄인,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고백은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했을 때 못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핍박받으며 고난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한 그러한 사도들의 삶, 너 그렇게 살 수가 있어? 하면 다 하나같이 뭡니까? 나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걸 측량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괜히 돈이 많고 없음을 대해서 그게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무게에 따라서 제대로 무게가 나오는지 그걸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의 기준에서 너가 과연 그 말씀 속에서 기준해서 측량했을 때 제대로 말씀의 기준에 합격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하라는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이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형이야.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들 어려워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반 왔습니다. 이제 11장 넘기고 모두 22장까지 돼 있는 것을 볼 때 11장까지만 가면 딱 반입니다. 이 말씀 볼 때, 다른 교회에서 말합니다. 신림교회 요한계시록, 그 말씀 하면서 다들 움찔해, 그냥. 움찔하면서도 어려워 생각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할 수가 있지? 하면서 그렇게 의아한 표현. 우리는 지금까지 반 정도 왔습니다. 반 정도 오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것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온통 그냥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의 현실의 신앙의 주소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파헤치고 완전 뒤집어 버리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이 성경 말씀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열지 않았다면 옛날같이 똑같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자녀들 잘 될 수밖에 없고 사업도 성공하게 되고 모든 일들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외쳤을 것 같아. 이 계시록을 열기 전까지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기준의 그 용도별로 구분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말씀은 우리 것들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말씀을 던져줘도 저 말씀을 던져줘도 그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의 기준을 측량하라. 측량해서 말씀에 합격받은 사람이 되라. 그겁니다. 신방 말씀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원들. 그 말씀대로 내가 측량했을 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떤 때는 말씀이 참 은혜스러워서 좋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 내가 얼마만큼 좋았다면은 그 말씀 따라 얼마만큼 순종하고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내가 삶 속에서 얼마만큼 적용하고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냥 신방 말씀 때마다 좋은 말씀만 받기를 원하지, 그냥 좋은 말씀 주면 뭐합니까? 우리 믿는 식구들. 내가 그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이 되지 못한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 주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할 것이죠. 신방 받는 그 우리 주부에 보면 대표적인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신방 예배 1년에 한 번밖에 안 드리는데, 근데 매월 드리는 그런 분들 바라보면 좋습니다. 뭐 한 번이든지 1년에 한 번이든지 주었다면 올 한 해 우리 미니버스 신방 예배 때 주신 말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각자에게 제비뽑기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내 신앙의 기준이 되란 것이죠. 신앙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마만큼 젖어들면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언된 삶을 살아라고 오늘 오전 시간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미디어스들 모두가 위장된 모습은 떨쳐버리라는 거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런 그 틀에 박힌 신앙생활 떨쳐버리는 겁니다.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더 주안해서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리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의 신앙의 잘못된 것, 입에선 달지만 배에선 쓰다라는 것을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그 말씀을 하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율배반적인 게 뭐겠습니까? 11장에 와서는 1, 2절에서 측량하라는 겁니다. 너의 신앙생활 이율배반적인 것 철저하게 측량해서 아니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말씀인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용도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쪼개서 막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용도별로 구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왜 나를 위해서 주셨다? 네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기준, 측량하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 끝. 이거 아셨죠? 말씀의 기준에서 내 삶을 얼마만큼 성경의 기준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너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니야, 그거. 하나님 자녀니까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네 빨리 말씀 안으로 들어와. 그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미래원수들 힘들어져. 자유함을 못 누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들어오면 우리 다들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 들어서 순종했을 때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아. 모든 것이 다 은혜야. 자녀 새끼가 속을 썩혀도 은혜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면서 그래서 또 그 자녀들 더 기도해줘. 근데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말씀 밖에서 내가 살 때 심령이 공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기까지 진짜 아셨죠? 제가 이게